오늘 D6QT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에 이어서 또 큐티를 통해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드러나는 오늘 마태복음 이제 이번 주 지난 주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드러나는 주요 주제는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정도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중심으로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우리 4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제자들은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12명 중에 10명이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줄 몰랐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생겨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측근에 놓고 그 권력을 함께 누리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얘는 좌의정, 얘는 우의정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잘 대답해 주셨지만 제자들 역시 듣고도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화를 내고 있고 분노한 상태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화를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제자들이 경험한 이 세상의 방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특히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은 그 위치의 권세, 그 힘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력을 얻기 위해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는 혈연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촌으로 보입니다. 혈연을 앞세운 두 사람에게 선수를 뺏긴 다른 제자들은 분노한 것이죠. 나도 집을 떠났고 부모를 뒤로하고 내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너네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좋은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이죠. 화내고 있는 제자들 역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에서도 세상의 나라처럼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명예와 권세를 예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한 그것, 원했던 그것을 뺏길 수도 있겠구나, 내어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계산이 들자 화가 난 것입니다. 정말 슬프고 화낼 사람은 지켜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방금 좀 전에 오늘 본문 위쪽을 살짝 보시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며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침 기도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간절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이며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이런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혹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예상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연합 찬양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경배 찬양 집회를 마치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장의자를 원래대로 옮기고 청소를 하는데 주로 열심히 하는 사람만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막 믿고 그 사랑의 감격이 컸던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매번 뒷정리와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집회 후엔 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청소하는 것도, 혼자 무겁게 장의자를 옮기는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막 힘이 솟아났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런데 어느 날은 그게 안 되었습니다. 정리 안 하고 노는 동기들을 향한 미움이 솟아올랐습니다. 학교에서 원수 같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믿고 나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였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너도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너도 이 정도는 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나 좋자고 한 것인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가? 왜 나만 고생하는 것인가? 집에 가서 찬양팀 게시판에 익명으로 이런 불만들을 막 썼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은, 스마트폰은 없고 이제 막 인터넷 게시판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터라 써놓고도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회개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부끄러워져가지고 얼른 그 올렸던 글을 누가 보기 전에 빨리 지웠는데 이미 읽었긴 했더라고요. 지웠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과 청소하자고 하면 다 같이 청소하게 되는 영향력, 통제권을 가지고 싶다는 것을요.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1월에 예수님 믿고 딱 이맘때였습니다. 딱 이맘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더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자는 그런 기간. 제게 있어서는 예수님 믿고 처음 있는 사순절 기간이었거든요. 제가 나온 통합교단에서는 사순절을 꽤 지킵니다. 1주, 2주, 3주, 4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 계속 집중하게끔 막 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그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잘 지켰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런데 저는 십자가 희생 없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능력과 자비가 충만한 예수님, 날 살리시고 날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 원수 죽일 생각으로 드글드글했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았지 어리석은 제자들을 용납하시며 배신할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는 그런 희생의 예수님은 따르고 있지 않더라고요. 않고 있었습니다. 전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하며 내가 기대한 것을 원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자리에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제 삶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지체들을 사랑케 하셨습니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26,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어때야 되는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역설과 반복으로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리더가 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너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는 섬기는 자, 나아가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 집사란 뜻입니다. 이 집사를 넘어서 종이라는 헬라어 둘로스,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이, 집사를 넘어 종이라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 위에서 다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돌봅니다. 낮은 아래에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섬기는 나라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금방금방 우리는 또 잊고 또 잊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우리 D6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묵상 가운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두 소경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어도 예수님을 다시 소리 높여 부릅니다. 그들은 죄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그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님만이 살 길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주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눈을 열어주십니다. 복이 된 그들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따라갑니다. 내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찾으십시오. 나 중심적인 이 세상의 방식에서 온전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나의 삶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보고 따르면 됩니다. 소경처럼, 눈을 뜬 소경처럼 보고 따르면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따르는 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이상한 원리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아끼고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다른 고난받는 메시아이셨습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제자들은 진정한 성김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의 실패까지 용납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그 사랑 앞에 다시 따르기로 고백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됩니다. 오순절로 시작된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교회는 예수님의 비상한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유무상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삶에는 고난과 희생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도 그랬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에 오늘 내게 복음이 있습니다. 마치려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예수님을 두고 화가 난 제자들은 원래 섞이기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직업도 나이도 다 달랐던 제자들입니다.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세리 마태가 있었고 동족을 배신한 자들에게 정의를 행한다고 폭력도 불사했던 진롯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상함을 초월한 비상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에 물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와 원함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도 이 땅에 우리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임한 예수의 나라인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승리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창조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상한 원리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높이 올린, 요새로 치면 부상한 에드볼룬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행복한 날입니다. 교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즐기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세상은 이런 하나님 나라 잔치를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주일 예배가 다가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들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함께 있게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또한 나가실 것입니다. 그들을 초청할 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초청할 이웃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